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서를 보면 주연급 비중을 가진 인물들은 먼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나타난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실하게 반응하였는가 하면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신실하게 반응하였죠. 그리고 이런 그들의 왕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주권자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셨으며 자신을 믿어주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나 신실하게 반응해 주시는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악역을 맡은 당시의 세상을 지배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으나 그 알미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지 못한 소망이 없는 안타까운 왕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항상 끝나기 전에는 악역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악역을 맡은 느부갓네살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소망이 없던 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이 아주 오래전에 꾸었던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하늘을 높이 치솟아 자랐죠. 그러다 보니 이 나무에는 가지들도 무성했고 또 그 많은 가지들의 열매들 역시나 무성하다 보니 온갖 새들과 짐승들을 비롯한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이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으며 또 그늘에서 쉬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순찰자 또는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아주 큰 소리로 그 나무에게 깃든 모든 것들을 나무에서부터 떠나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찰자 또는 거룩한 자가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그루터기, 즉 밑둥만 남겨두고 모조리 베어버렸죠. 그리고 그 남은 밑둥 역시나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쇠와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이슬을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 즉 7년을 지나게 하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 꿈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번민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늘 하던 대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으나 우리 예상대로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올 차례인가 하면 다니엘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나에게 말해다오.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즉 다니엘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꿈을 다 듣고 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관계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안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꿈의 해석을 왕에게 아뢰기에 앞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즉 이 꿈은 너무나 안 좋은 꿈이기 때문에 왕에게는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꿈의 해석을 말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왕은 바벨론과 함께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그러므로 꿈에 나온 나무는 곧 왕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그는 바벨론과 함께 자라서 견고하여졌으며 창대해졌으며 결국 하늘에 닿았고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동물들도 그의 아래에서 먹을 것을 얻고 또 때로는 쉬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냥 그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면 좋으려만 23절에 보면 순찰자 또는 거룩한 자, 그리고 같은 표현으로 24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을 한 것이 느부갓네살에게 미치게 될 것인데 그 명령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7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들을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역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27절에 보면 왕이시여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라. 즉 이 꿈의 내용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꿈의 해석에 이어서 조언까지 곁들여서 다니엘은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참 한결같죠. 그가 말한 내용들은 아뢰옵기 황송하구나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감 없이 그대로 그가 받은 그것을 오롯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즉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고 나서 12달 후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궁 지붕에 서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룩한 나라들 그리고 업적들을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운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과 나의 영화와 나의 위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 하하하 라며 스스로 감탄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는 중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의 이런 높은 자존감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거든요. 바벨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바벨론 시는 사방이 습지로 둘러싸인 사각형 모양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두 겹의 성벽으로 둘러쌌는데 먼저 도시를 감싸고 있는 첫 번째 성벽은 두께가 7m에 달했으며 각 20m마다 방어할 수 있는 방어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성벽을 감싸고 있는 두 번째 성벽은 두께가 4m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감시탑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미 두 겹으로 쌓여져 있는 이 성벽을 다시 또 두 겹으로 쌓습니다. 각각 8m에 달하는 성벽을. 그러면 총 4겹으로 쌓여 있는 거죠. 바벨론 시는 총 4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두께는 총 27m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벽이 높이 12m, 그리고 길이는 총 27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규모가. 뿐만 아니라 이 성벽에는 그들이 섬기던 신의 형상이 새겨진 높이 12m에 달하는 문들이 8개가 있었으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문이었던 이슈타르라는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문에 이어진 길은 똑바로 곧은 길, 일직선으로 쭉 뻗은 길이 1km에 달하도록 뻗쳐져 있었는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양옆으로 신전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고 그 중에 에테메나티라는 신전은 높이가 총 7층 85m에 달하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외에도 이 도성 안에는 총 53개의 신전들이 더 있었으며 도시의 동서를 잇는 120m에 달하는 다리가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아직까지도 풀지 못했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느부갓네살이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로맨티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아내이자 왕비였던 에미티스라는 사람은 산악 지방에서 자신에게 시집을 왔는데 이 왕비가 향수병에 걸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도시 안에 인공적인 산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아내의 고향에서 자라던 풀과 꽃들을 가져다 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인공산의 높이는 자신의 아내가 살던 그 산악지대와 높이가 같다는 말이 되겠죠. 그 높이에 인공정원을 만들어 놓고 물을 끌어다 올립니다. 어떻게 끌어다 올렸을까요? 심지어 유브라데스 강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펌프도 없던 이 시대에 말 그대로 불가사의인 거죠. 아무튼 어쨌거나 그는 로맨티스트이기도 했지만 정말로 많은 업적을 그 바벨론이라는 시 안에 쌓아 두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후대 학자들의 평가는 바벨론은 건축과 의학 그리고 과학과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렀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느부갓네살의 업적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상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고 12개월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돌아서지 아니하고 결국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즉 이미 꿈으로 보여주신 그 일, 왕궁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을 맞게 되는 그 7년의 기간이 이제 그에게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했듯이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해 즉 7년이 다 지나고 나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큰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다니엘서 4장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 사장은,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저자가 느부갓네살로 보인다는 거죠. 적어도 그것을 다니엘이 베꼈었거나 이 내용을 처음 기록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주 하나님을 극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편지를 마치면서 동일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즉 자신의 편지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이 편지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고 또 그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면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결정체가 바로 34절부터 3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순종과 항복을 의미하며 가장 높으신 분, 즉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항상 자기 스스로를 일컬으면서도 왕이라는 칭호를 늘 갖다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18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30절에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31절에도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즉 스스로를 칭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말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37절에 보면 본인의 이름에는 왕이란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에게 붙이는가 하면 하늘, 즉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나무로 표현된 자기는 어떠한 모습이었나 하면 아주 열심히 정복하고 번성하고 열심히 장성하고 자라서 겨우 하늘에 닿은 존재가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늘의 왕, 즉 자신은 겨우 닿은 그 하늘보다 높으셔서 그 하늘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표현인 것이고 그에 비해 자신은 하등 보잘것없는 낮고 낮은 인간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평생토록 많은 신을 섬겼으며 심지어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신을 섬기도록까지 하였으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최고의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온 연차는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느부갓네살보다는 많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느부갓네살보다는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현실은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 느부갓네살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느부갓네살보다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모든 하늘들 위에 계신 분, 즉 대기와 우주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 밖에 계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운행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를 살피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방종한 태도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전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시되 적당히가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